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낼 때 그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베드로를, 시몬이었던 그를 반석이라는 베드로로 바꾸어 주셔서 어부였던 그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도록 하는 의도를 이름 속에 넣어 주셨습니다. 어부였던 베드로는요, 학문과 거리가 멀었고요, 또 성격적으로는 급하고 참을성도 부족한 사람이었으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베드로와 바울이 엄청난 사도로서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그 많은 단점을 다 뒤로 하고 위대한 사도요, 전도자요, 하나님의 제자로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한 세대의 일꾼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삶 속에서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전도의 원리를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의 전도를 한마디로 우리가 말한다면 선포 전도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으로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도요, 많은 사람이 보고 있다는 것 때문에 내가 식기도를 그 많은 사람 앞에서 하고 밥 먹는 것도 굉장히 용기가 필요해요. 그것도 쉽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있는 가운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도 내가 예수를 증거하면서 선포하는 자리까지 들어간다면 이건 대단한 용기가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는 전도는 가가호 방문하면서 문을 두드리죠. 1:1 전도를 우리가 노크를 통해서 만납니다. 대부분 만나지 못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문에다가 전도지를 꼽아놓고 오는 정도입니다. 그 정도 하고, 아니면 이제 길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예수 믿고 구원 얻으십시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천국 백성이 됩니다, 이 정도, 우리는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밝히게 되죠. 그런데 베드로와 같이 여러분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저도 본 적 있고요. 전철을 타고 서울을 가다 보면은 전철 칸 안에서 분명히 못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들어왔는지 정말 극성적일 정도로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반감을 가져요. 호감을 갖는 게 아니고 반감을 갖죠. 아, 왜 저렇게까지 해야 돼? 너무 부담스럽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면서 그들의 모습이 옳지 않은 모습이 보여졌을 때 우리는 더 차감하게 되죠. 저는 만수동의 어느 시장을 지나가는데 시장 안에서 띠를 두른 많은 사람들이 합동으로 전도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도할 때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생하십시오 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 얻으세요, 이 정도는 모두 합니다. 근데 그분들은 어디서 나왔는지는 제가 확인은 안 했어요. 근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써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무릎을 꿇고, 장사하시는 분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을 전하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막 너무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아, 왜 이러냐고, 오히려 방해된다고, 저리 가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거 뭐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어른들이 돼가지고 어른들이 무릎을 꿇고 그렇게 그 땅바닥에 아무것도 깔지 않고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오히려 반감을 가지는 경우가 있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별로 좋게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마저도 손가락질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전도하는 방법이 지금은 좀 우스꽝스러워 보이지만 1세기 때는 흔한 일이었고요, 또 우리나라 최초의 기독교가 들어올 때도 흔한 일이었어요. 김익두 목사님 같은 분도요, 완전히 깡패 출신 아닙니까? 그분도 5.1장 장날에서 선교사님이 오셔갖고 복음을 외칠 때 듣고 구원받아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니 이게 선포 전도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 신학교 동기 중에 한 분이 연수동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이분은 남편이 결혼해서 10원도 벌어준 적이 없어요. 아들을 믿음으로 잘 길러갔고요, 지금은 초등학교 교사하다가 장학사가 되었어요. 장학사가 합격하고 나서 감사 예배를 제가 가서 드려드렸는데요, 너무 참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 남편이 작년에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은 제가 한 30년 전부터 아는 사람이었어요. 남편이 어떻게 아느냐 보니까 제가 구월동의 아파트에 살 때 늘 메가폰을 들고 다니면서 아파트 안을 배회하는 전도자가 있었어요. 메가폰을 들고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데 어김없이 그 시간이 되면 나타나서
주 예수를 믿으라. 이상한 소리 내면서 그 목소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으면 천국이요,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이 말만 하고 다니는데 그 아파트, 주공 아파트를 다 누비고 다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참 저 어느 교회 사람일까? 저렇게 전도를 한다. 참 대단한 용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 동기 목사님의 남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집사님이신데, 돌아가실 때까지 집사님이셨어요. 일반 집사님이신데 그 복음을 위해서 외치는데, 이분이 우리 동기 목사님이 평생 과외 선생 하다가 신학하고 개척을 했는데, 처음엔 성도님들이 안 오시니까 그 아들네 학교 애들이 얘가 항상 반에서 1등 하니까 너 쟤하고 친하게 지내라고 엄마들이 그러니까, 이 목사님 아들이 공부를 워낙 잘하니까 지하실 교회에 와서 숙제도 하고 같이 놀고 그랬대요. 그건 전직이 이제 과외 선생이었기 때문에 이 목사님도 뭐 성도도 없고 하니까 애들 공부를 좀 봐줬던 거예요. 숙제도 봐주고. 그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이 어른 성도가 오셔야 되는데, 어른 성도는 냉면집 하는 집 딱 한 집이고요, 아이들만 40여 명이 온 거예요. 그럼 바글바글하죠. 지하실에서 아이들은 한 40여 명이 돼서 예배를 드리는데 엄마들이 교회를 적극적으로 가라. 엄마들은 안 오는데도 왜 그런가 보니까 애가 성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공부도 하고 교회에서 공부도 봐주니까 이제 일거양득이다 해서 아이들을 보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의 친구들이 시작이 돼서 성도들이 모아진 거죠. 그 나중에는 이제 아이들이 많아서 거기는 뭐 군대 갈 때도 한 번에 5명씩 가고,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졸업할 때도 보면 목사님이 꽃시장에 가서 얼마나 무겁게 꽃을 사다가 꽃다발을 직접 만들어서 애들이 한꺼번에 졸업이 많으니까, 학생이 많으니까요. 먹는 건 또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뭐 옥수수도 강냉이를 사다 놓고요, 막 자루로 사다 놓고 먹이는데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아이들이 잘 먹습니다. 군대를 가니까 또 가난한 교회인데도요, 늘 전화를, 교회 부담으로 전화를 시외 전화를 해갖고 어려움도 겪고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후진 양성을 위해서 참 이바지했던 사람인데, 이분이 결혼하기 전에 이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내 배우자는요, 제가 꼭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지금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결혼 기도 함부로 할 게 아니라고. 자기는 제가 꼭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평생 돈도 안 벌어오고 메가폰 들고 나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를 하는 건 좋은데 생활을 할 수가 없더랍니다. 생활을. 그래서 아들이 지금은 뭐 선생님이 됐으니까 생활에 어려움은 없지만 그때 당시 아기들 키울 때는 어려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남편분이 메가폰을 들고 공개 전도, 아파트 베란다들을 향해서 막 누가 듣든지 말든지 전도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사시다가 작년에가 돌아가셨어요. 연세도 있고 병도 있고 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분의 인생은 무슨 대가를 바라거나 누구에게 생색을 내거나 하는 게 없습니다. 교회 이름을 나타내지도 않습니다. 그냥 들고 나가서 늘 전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도 보면 공개적인 곳에서 기도 한번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죠. 식당에 갔을 때 우리 테이블에서 식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쪽에서 또 식기도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주 좋아요. 대부분 여러분이 개인들이 식사를 하러 가셔서 그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거, 식기도, 그것도 용기와 믿음이 필요하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선포적인 전도를 합니다. 작년에 저와 같이 가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빌리그레함 목사님 아드님이 오셔서 상암 경기장에서 빌리그레함 목사님 전도 집회 50주년이었죠.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50년 전에 우리나라에 오셨을 때는요 100만 명이 모였었어요. 여의도 광장에서. 근데 김영삼 대통령 때 여의도 광장을 뭉갰죠. 그래갖고 이 광장을 쓸 수가 없게 되었어요. 이제 많은 사람이 모이면 모일 만한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상암 경기장을 빌렸는데 10만 명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석이 되도록 들어가니까 10만 명 정도가 차요. 10만 명이 들어갔는데 저는 그때 50년 전에 못 갔는데 저희 어머니 가셨었거든요. 50년 전에 그 자리에 가서 여의도에 가서 빌리그레함 목사님 오셔갖고 공개 선포 전도하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했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오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 믿기로 작정되고 결심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설교자가 일어나라고 했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10만 명이 일어났대요. 아멘이십니까? 10만 명. 하루 집회가 10만 명을 그날 결심하게 만 결심 카드를
옆에 있는 봉사자들이 쫙 헌금 시간처럼 받았어요. 근데 10만 명이 결신을 한 거예요. 대단한 거죠. 자, 50년이 흘렀어요. 50년 만에 작년에 상암 경기장에 모였고 빌리그레암 목사님 돌아가셨으니까 아드님이 오셨어요. 그래갖고 복음에 선포하셨습니다. 메시지 잘 듣고 아멘 했죠. 그리고 나서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셔서 예수 믿기로 작정되신 분, 또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결심하신 분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그랬거든요. 저도 궁금했죠. 그날 당일 새신자 기록 카드를 써서 제출한 등록 카드만 6,730명이 일어났어요. 아멘이십니까?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복음을 전도할 때 많은 사람이 있는 대중이 있는 곳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사람이 많은 도시로 뛰어들어갔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든지 말든지 대중적인 전도를 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을 간다. 이 얘기를 강하게 전하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 믿을 분 일어나시오 하면 일어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냐면 베드로에게는요 하루에 3,000명이 일어났어요. 아멘이십니까? 어느 날은요 5,000명이 일어났어요. 아멘이십니까? 지금도 우리가 하지 않아서 그렇지 대중적인 이런 선포적인 것이 작년 재작년에 브라질에서 수백만 명의 집회가 있었는데 끝이 안 보여. 드론으로 찍어야 돼. 드론으로 끝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것에서 뭐 유명한 목사님도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다 증거하고요. 역사적인 날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셔서 예수 믿기로 작정하실 분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하더라고요. 얼마나 일어난지 아십니까? 거기 모인 인원이 얼마인지 감을 잡을 수가 없을 정도로 끝이 보이지 않는 사람의 물결이었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단회적인 회심자로는 전 세계적으로 역사 이래로 아마 처음이었을 거예요. 100만 명이 결신했어요. 100만 명. 엄청난 역사. 우리나라는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전 세계가 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기독교가 좀 하락되는 이런 자리 있지만 우리나라는 더 커요. 그 분포도가 굉장히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성도가 많죠. 그런데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는 코로나 이전에도 이미 계속 하향되는 추세였어요. 기독교가 부흥되는 추세가 아니라 하향되는 추세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눈은요 우리나라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눈은 전 세계 지구에 있는 전 세계 눈을 보시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기독교가 지금 굉장히 부흥하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인터넷 뒤져봐도 알아요. 왜 그러느냐? 기독교의 숫자가 정말 불과 한 10여 년 전만 해도요 전 세계 23억 명이었거든요. 지금은 30억 명에 육박해요. 그 굉장한 속도로 지금 부흥하고 있는데 유독 한국은 미끄러지고 있다는 거죠. 이건 우리의 기도가 부족함입니다. 전 세계적인 수치를 봤을 때는요 작년에는 미국 같은 데는요 어느 교회에서 최고로 부흥을 많이 한 교회는요 333배의 부흥을 얻었어요. 333%의 1년의 성장을 가져왔대요.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2배도 힘든데 어떻게 333%의 성장을 가져왔냐 이 말입니다. 지금 복음은 바쁩니다. 그리고 여전히도 복음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그 자리에 도착하면 그제야 주님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걸 믿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걸 믿습니까? 그럼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 죄값 때문에 그분이 죽으신 걸 믿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 그분이 3일 만에 무덤을 박차고 부활하신 걸 믿습니까? 여기까지 믿으셨다면 그분이 40일 동안 부활하신 걸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다시 오마 약속하신 것도 믿습니까? 그렇다면 계시록에 하나 남아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도 여러분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한 이 한 사건만 남겨져 있는데 태어난 것도 맞고 예언된 것도 맞고 십자가 죽으신 것도 맞고 부활하신 것도 맞다면 오실 것도 맞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진데 다시 오실 때는요 그때는 상과 벌을 가지고 오십니다. 예수를 받아들인 자에게는 상을 주실 것이고 예수를 거역한 자들에게는 심판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말 때가 두려운 것은 무엇이냐? 상과 벌이 같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미리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들은 수지 맞았지만 미리 예수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아직도 허무맹랑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분들은 미안하지만 그날 심판을 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왜 바쁜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그들이 지옥 가게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옥에는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여름에 잠깐 지나가는 더위도 견디기가 힘든데 굉장히 더울 때는 우리가 짜증도 나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상 70도까지 되는 나라까지 나왔다고 하니 사람이 타 죽지 않겠습니까? 이런 어려운 잠깐의 고통도 일시적인 기후의 변화로 일어난 이 사건도 견디기가 힘든데 끊임없이 불타는 지옥에서 있어야 된다는 건 그건 죽어지지도 않아요. 지옥에 대한 실체를 모른다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일날 여러분 쉬고 싶고 놀고 싶지 누가 교회 오고 싶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오는 발걸음은 이미 그 사건을 믿는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기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내가 조금 피곤해도 내가 좀 힘들어도 교회를 나와야 된다는 것은 이것은 조금 잘 먹고 잘 사는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생명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외쳤던 복음은 더 리얼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제가 아는 그 동기생의 남편이 주 예수를 믿으라 외친 것도 그분의 사명이었고요. 김익두 목사님이 평양에서 소문난 깡패였는데 사람들이 장날 나갈 때 선왕당에서 늘 기도하고 나갔대요. 나무에다가 빌면서 비나이다 제발 오늘 김익두 놈 좀 안 만나게 해주세요. 그 깡패를 만나면 다 뺏깁니다. 김익두 놈 좀 안 만나게 해주세요. 비나이다 이러고 장날 갔답니다. 그렇게 포악한 사람이었고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김익두가 장날 떠돌아다니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었죠. 선교사님은 김익두가 누군지 모릅니다. 김익두 앞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선생님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얼마나 이 사람이 포악한 사람인지 모르니까 사람들은 놀랬죠.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슬슬 따라오더랍니다. 다 끝나고 저 사람이 나를 왜 따라오지? 좀 공포심도 느끼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말한 예수가 누구요? 나한테 보여줘. 당신이 말한 예수가 정말 살아있어? 그럼 나타나봐.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었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십니까? 공기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실존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살아계십니다. 에따 이 영털이야. 그런 말 누구 못하느냐? 싸웠습니다.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김익두 목사님이 궁금증이 자꾸 생기니까 당신과 당신 자식들 못할 짓 만들지 마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영원한 복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최고 싫어하는 소리는 당신 지옥 가시오. 그러면 싸우자고 덤빕니다. 안 믿는다면서도 지옥 가는 건 싫어합니다. 그것은 지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한 사람이 역사 이래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옥이 있다는 증거요. 지옥을 통해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지옥과 천국이 확연하게 다르므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천국 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지옥 갈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이미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김익두 그 깡패는 예수 믿고 구원 얻었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기차를 타고 어디 가는데 갓을 쓴 노인이 김익두가 자기 앞에 앉았더랍니다. 사람들에게 소문을 들었어요. 김익두가 예수쟁이 됐대. 김익두가 예수 믿고 새 사람 됐대. 시험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꼼방대 있지 않습니까? 담배 이렇게 피는 거. 그걸 가지고 뻐끔뻐끔 피면서 김익두 얼굴에다 후 불었대요. 그러면 담배 연기 때문에 기침 나고 힘들지 않습니까? 약 올린 거죠. 성질나게 만드는 거예요. 참았답니다.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 참고. 그런데 담배 연기가 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자리를 벌떡 일어났답니다. 그랬더니 노인이 하는 말, 그럼 그렇지 직간놈이 변하긴 뭘 변해. 저 성질나서 일어나는 거 봐. 직간놈이 변하긴 뭘 변해. 그러더랍니다. 그때 김익두가 뒤돌아보면서 그 어르신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당신이 받은 줄 아시오. 그러더랍니다. 그 말이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당신은 지금 한 주먹이야. 내가 예수 믿으니까 지금 참으니까 당신이 지금 멀쩡히 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는 내가 믿었지만 당신이 좀 다치지 않았으니까 예수 믿은 결과에 당신이 지금 혜택을 본 거라 이 말입니다. 그 정도로 김익두 이 깡패는 변화되어서 새 사람 되고 나중에는 목사님이 되어서 훌륭한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할 때 왜 더 리얼하느냐? 김익두 목사님보다 선교사님보다 우리들이 전하는 복음보다 더 리얼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전하는 예수가 자기가 3년 반 동안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길을 걸으며 함께 기도하러 산기도 다니던 자기의 스승님이었거든요. 그분이 십자가에 지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올라가는 걸 먼발치에서 봤고, 그분이 창에 찔리고 매 맞는 걸 봤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장례 치르려고 내리는 것도 봤고, 무덤이 어디인지도 가봤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셔서 갈릴리 바다에 오셔서 만났고, 예수님이 다시 용서해 주셔서 그가 제자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라면 너무나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 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복음의 내용은 전부 예수 얘기밖에 없어요. 바울의 복음의 내용은 전부 교회 얘기입니다. 교회 세우라고 노심초사는. 근데 베드로의 복음에는 수제자는 수제자입니다. 오직 예수 얘기밖에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내가 만난 예수는 오늘 본문에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는 그리스도란 말을 안 썼어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일까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기름 붓는 사람은 딱 세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왕에게 기름을 부어요.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요. 이 세 부류의 사람 외에는 기름을 붓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었다 이 말은 그분에게는 왕적 기능, 제사장적 기능, 선지자적 기능이 예수님 몸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은 그분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왜 기름 부음을 받았느냐? 그분이 우리의 왕이다. 그분이 우리의 제사장이다. 그분이 우리 앞길을 알려주시는 선지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느니라. 너희가 죽인 예수가 죽은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느니라. 우리에게도 여전히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 근래에는요, 제가 아는 훌륭한 분 중에 한 분은요, 젊은이에요. 현승원이라는 청년이요,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이에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전국에 지사 학원이 많아요. 그 많은 학원을 운영하는 대표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커요, 이 사람. 자기 힘으로는 불가능해서 이 사람이 학원에 손을 대게 된 이유가 학원 강사로 서류를 계속 넣는데 인류대학교가 아니라고 자꾸 면접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안수 집사님, 아버지 제가 과외만 해갖고는 수입이 너무 작고 학원 강사로 가려고 하니까 일타 강사들은 돈을 잘 받는데 학교가 최고 학교가 아니라서 학원 강사에도 자꾸 내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버지 있는 돈 없는 돈 하면 얼마나 돈을 모아서 빌려줄 수 있어요? 제가 학원을 아예 차려야 될 것 같아요. 노량진에다 학원을 차리려고 하는데 아버지 얼마나 돈을 융통해 줄 수 있어요? 500만 원 융통해 줄 수 있다. 500만 원. 그거라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자그마한 거, 조금 외진 쪽으로 싼 거 학원 하나 얻었대요. 전적으로 이 사업이 하나님 사업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전도훈련, 선교훈련 많이 받은 청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업장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현승원 이 원장이 시작을 했는데 첫 모집일에 260명이 왔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야, 내가 내 학벌을 보면 이 학생들이 한 달에 30만 원씩 내고 공부 못할 텐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왔지? 다음번에 7,000명이 왔대요. 그 다음번에 뭐 얼마가 왔대요. 하여튼 계산할 수도 없이 많이 와서 세 번째 모임 때 설명을 하면서 자기가 손을 내려놨대. 하나님,
제가 하는 게 아니네요. 명함은 제 이름을 내고 지금 시작을 했지만 이렇게 모일 수는 없어요. 일타 강사들이 있는데도 이렇게는 못 모여요. 이렇게 뭐 몇백 명 수준이 아니라 수천 명이 모이는 걸 보니까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네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계속 따라갈 테니까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그래서 1호점, 2호점, 3호점, 4호점 학원 원장들을 막 세우면서 학원이 생겨나는데, 제가 한번 간증 여기서 틀어드렸잖아요. 금요철야 때. 그분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금요철야 간증한 걸 틀어드렸어요. 자기는 하나님께 작정하고 했는데 11조로 1,000만 원씩 한다는 거예요. 1,000만 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수입도 발생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많은 사람에게 효율적으로 복음을 증거할까 생각을 했대요. 하나님, 나만 알고 있는 예수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일산에 킨텍스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빌딩이죠. 거기서 굵직굵직한 모임이나 영화계, 뭐 연예계 다 그런 데 사용하죠. 국가에서도 사용하고. 킨텍스를 배짱도 큽니다. 킨텍스 5,000명 들어간다나 뭐 얼마 들어간다나 그걸 계약을 했대요. 돈도 비싸요. 그걸 계약을 하고 뭐 때문에 계약을 했냐면 딱 학원에 전국에 있는 선생님들 특강한다고 모이라고 했대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뭐 맛있는 뷔페 점심도 준대지 하니까 전국에서 선생님들이 다 모인 거예요. 원장들도 모이고. 들어가는데 무대에 올라가야 되는데 막 떨리더랍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강의를 준비한 게 아닙니다. 나는 지금 간증을 준비했는데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들은 불신자들이에요. 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더 기술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칠까 테크닉을 배우러 올 텐데 특강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이거 사기는 아닌데, 내가 그것도 조금 논하겠지만 사실은 전도 목적으로 이 킨텍스를 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난 요 근래 수십 년간 킨텍스 같은 어마어마한 것을 개인이, 단체도 아니고 개인이 빌려서 전도했다는 건 처음 들어봐요. 처음 들어봐요. 그래갖고 모였는데, 꽉 차게 모였는데, 여러분 중에서 혹시 제가 롤 모델인 분들 손 들어보세요. 반 이상의 손을 들더래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제가 롤 모델일 사람. 그러니까 원장으로서 학원을 대성했으니까 모두 손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스폰을 해드리면서 코치해드리면서 학원 운영에 대해서 알려드릴 수 있지만 저는 제가 사실은 알려드릴 게 없어요. 왜 그러냐? 제가 여러분을 코칭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것이 제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제 뒤에 백이 있습니다. 저를 또 컨트롤하는 분이 계십니다. 다들 궁금하지 않겠어요? 야, 누가 스폰서야? 누가 저분의 배후에 있는 사람이야? 궁금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강의에 대해서 특강을 많이 준비하진 않았습니다. 많은 시간을 저는 제가 만난 하나님, 제가 믿는 예수님, 여러분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이 약정된 시간 안에 제가 여러분에게 그분을 소개하려고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웅송웅송 하더래요. 뭐 하는 거야? 무슨 소리야? 우리를 모아놓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예수 안 믿는 분이 많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약속한 것은 지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맛있는 점심과 이 시간을 제가 여러분에게 다 이미 추천을 받아서 여러분이 다 초청돼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것들은 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한 개인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수원에다가 뭐 하서역인가 그 주변에다가 게스트하우스를 지어서요, 어느 날 어느 해인가 처음으로 자기가 첫 수익을 맛봤는데 계속 직영 학원을 하다 보니까 계속 재투입돼서 재투자되는 바람에 돈 구경을 한참 동안 못했답니다. 마지막에 이제 정말로 하나님께서 순수익을 10매덕을 주더래요. 이걸 가지고 제가 쓸 게 아니고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할까요? 근데 이제 아버지하고 선교할 때 생각이 나더래요. 하나님,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묵을 수 있는 선교관을 이렇게 우리 집에서 모셨는데 집에서 모시는 거 한두 분밖에 못 모시니까 내가 나중에 잘 돼서 돈 벌면 나는 게스트하우스를 지어가지고 선교사님들 오시면 쉴 수 있도록 선교관을 지어야지,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수원에다가 그 뭐 100몇십 평 땅을 사가지고요, 수십억 들여서 건물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 지은 건물을 탁탁 털어서 선교사님들에게 드렸어요. 그래서 자기 개인 이름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선교단체 이름으로 그것을 지어서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에 가면은
학교를 지어주라고. 이분이 이제 잘 심는다는 게 소문이 나니까 여기 학교가 없어요. 학교를 좀 하나 지어주세요. 그러면 그래요. 학교 하나 지어드릴게요. 그러면 한 5억이면 학교 하나를 짓는답니다. 그런데 어느 단체에서 이분의 이 믿음이 큰 걸 아시는지 이거 학교를 좀 지어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학교 하나 짓는데 얼마나 듭니까? 한국 돈으로 5억 원 정도가 듭니다. 예, 그럼 학교 하나 짓겠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생각하면 5억 원도 크잖아요. 학교 하나 잘 지어주겠다 했더니 그쪽에서 이렇게 요구하더라. 학교가 하나도 없어요. 학교를 100개를 지어주셔야 돼요. 그러더래요. 100개를. 그래서 100개를 사인하고 왔대요. 왔는데 어머니 권사님한테 엄마 나 아프리카 쪽에 학교를 100개를 지어준다고 사인하고 왔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지금은 불가능해요. 돈이 그만큼은 안 돼요. 지금은 하나밖에 안 될 것 같아요. 하나씩 시작할 건데 엄마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엄마가 다시 귀를 후비면서 교실 100개지? 교실 100개 말하는 거지? 그러더랍니다. 아니 학교 100개요. 아니 교실 100개. 아니 학교 100개요. 예, 학교 100개를 어떻게 짓니? 가당키는 하니? 하나님이 하시면 합니다. 하고 지금도 하고 있대요. 아멘. 하고 있대요. 이 사람이 킨텍스에서 자기가 만난 예수, 나의 스폰서는 예수님이시다. 나는 아무 백도 없다. 500만 원 가지고 시작했다. 나중에는 막 한번 위기가 왔는데 하나님 어차피 500만 원 갖고 시작한 거 아버지가 빌려준 500만 원 갚았지만 500만 원 가지고 시작한 거 망해야 500만 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지르고 또 짓고 했는데 한꺼번에 7,000명이 수강을 하더랍니다. 7,000명. 그래가지고 다 해결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믿음을 하나님이 막 기쁘니까 막 맞춰주시는 것 같아요. 그분이 킨텍스에서 전도 집회를 했는데 또 강사를 쓴 것도 아니고 자기가 만난 예수를 증거한 그 많은 대중 앞에서 한꺼번에 복음을 그렇게 증거하기는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 끝났어요. 마음은 조마조마했답니다. 킨텍스에서 나오는데 막 원장들이 쫓아오면서 대표님이 그렇게 기독교인인 줄은 알았지만 그렇게 예수님과 삶 속에서 정말 진하게 예수의 그 삶을 재현해내는 분인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기적의 주인공인지는 몰랐습니다 하면서 대표님이 만난 그 예수님을 나도 만나고 싶습니다.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나도 교회 가겠습니다 하면서 그날 결신한 사람이 이루 말할 수 없고 엄청난, 제가 지금 잊어버려서 다 수치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지 못해요. 뭐 인터넷만 틀면 다 나오는 거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현승원 이 원장님이 대표님이 그 학원의 선생님들을 한꺼번에 전국에서 모아놓고 킨텍스에서 전도했대요. 이것이 바로 현대판, 제가 우리나라에서 본 현대판 가장 최근에 상암 경기장에 빌리 그라임 목사님 오셔서 집회하신 사건이 6,730명의 결심과 5,000명을 동시에 수용해서 한 개인이 전부 초청해서 킨텍스에서 전도했던 이 사건이 대중적인 선포, 대중전도의 모범적인 예라고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됩니다. 6,730명이 하루에 일어나서 예수 믿기로 결심했었습니다. 베드로가 전할 때 3,000명, 5,000명이 전도됐다니까 아련하게 들려지면서 이거 남의 얘기같이 들려질지 모르지만 지금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할 때 보니까 베드로의 복음 속에는요, 말씀이 꿀송이 같아요. 말씀을 너무 정확히 알아요. 여러분, 두 번째로 베드로는 대중 집회를 했지만 또 하나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성경 말씀을 너무 잘 알았어요. 스데반도 그랬지만요, 베드로는요 세상적인 실력이나 학벌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혈질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는 이 소장되어 있는 매장량이 무엇이 있었느냐? 성경 말씀, 구약의 말씀을 달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성경 말씀이 많은 매장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 풍부한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씀을 적용해서 말씀을 전했으며 말씀을 끄집어내서 말씀을 전했으며 복음을 전할 때 오류 없이 전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을 가감 없이 전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는데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세례의 의미는요 죽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분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 중생하셨습니까? 물어봐요. 중생은 두 번 태어났냐 거듭났냐 이 말이에요. 거듭났다는 것과 중생했다는 것과 이 말은 모두 두 번 태어났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머니 배 안에서 한 번 태어났어요. 예수 믿고 예수를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두 번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한 번 죽어야 두 번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 죽는 과정이 침례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물속에 완전히 머리끝까지 잠그면서 자기 몸이 잠그면서 그때 의미가 뭐 찰나의 순간이지만 몸이 물 안에 들어가면서 이전에 나는 죽는 것입니다. 물 안에서 나올 때 만세하면서 할렐루야 하고 물에서 나오시거든요. 그때는 새 사람, 예수의 피를 수혈받아서, 오늘 성찬 때지 않습니까? 예수의 피를 수혈받아서 다시 태어난, 두 번 태어난 사람이 바로 중생한 사람이요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느냐? 거듭난 자가 가요. 중생한 자가 가요. 그래서 침례, 세례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침례와 세례를 받으면 이전에 나는 죽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이런 의미가 침례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침례를 계속 강조하셨던 것이죠. 로마서 6장 4절도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죽었다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새 생명을 주신다 이거. 예전 생명은 죽고 새 생명으로 주셨는데 그게 바로 세례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아야 된다 말씀하면서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할 때 대중적인 복음을 전했으며 선포적인, 그냥 왕의 선포. 왕은 명령할 때 구구절절히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선포예요. 사약을 받으라 그래도 꼼짝 못하잖아요. 선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선포를 했어요. 왕의 복음을 선포했고, 베드로의 복음의 특징은 선포하면서 복음의 메시지가 하나님 말씀을 충실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충분하게 먹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베드로의 복음의 핵심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언을 했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당신 앞에 제 이름으로 오신다는 걸 말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헌신된 모습으로 베드로가 예언을 하며,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며, 베드로가 많은 사람 앞에 대중적인 선포를 하면서 당당하게 전할 수 있었던 담대함이 어디서 왔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와 다른 점은 담대함의 차이일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는 믿지만 우리는 주저주저하면서 좀 부끄러움을 탄다면, 베드로는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살리신 부활하신 분이시오. 그분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하고 예수를 담대하게 전했는데, 이 담대하게 전했던 대중적인 복음이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신분관계를 나누면서 전하는 전도도 있지만, 베드로 성격처럼 사도 바울은 열정적인 목숨을 건 전도를 했다면, 베드로는 대중을 모아놓은 선포적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릅니다. 베드로는 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효율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데서 사람이 많이 모여있을 때 여러분 부영들아 들으라 하면서 외쳤던 것입니다. 그의 외침이, 그의 자신감이, 그의 범상치 않은 그 담대함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결신하여 일어서게 했고,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심시키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절에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그와 함께 동거동락했던 제자로서 조금도 손색함이 없도록 그가 만난 예수를 가감없이 전함으로 많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에 나타난 전도 원리는 공개적 전도, 선포적 전도, 대중 전도였습니다. 베드로의 전도 원리는 말씀 준비가 철저히 되어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복음의 메시지는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오직 예수만 전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의 전도를 본받아 선포 전도하시는 분들 지나가다 보시면 수고하십니다, 드링크라도 하나 사주시고, 수고하십니다, 격려라도 말씀 하나 해주시고, 아유 창피해, 부끄러워,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지금도 대중전도를 하시는 분들은 우리들보다 담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우리는 담대하게 전하지 못하면 한 사람 한 사람 관계 전도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같이 담대하게 공중전도하는 사람을 우리가 흉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최춘선 할아버지처럼 김구 선생의 친구였지만 그는 맨발로 다니면서
전철에서 외치는 복음을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 말이에요. 미스 코리아 유관순, 미스터 코리아 윤봉길 이러고 다녀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 말들 외에는 안 해요. 할아버지, 왜 미스 코리아가 유관순이에요? 왜 미스터 코리아가 윤봉길이에요? 얼굴 이쁜 게 미스 코리아가 아닙니다. 애국심을 가진 예수 잘 믿는 믿음이 미스 코리아입니다. 유관순이 미스 코리아입니다. 할아버지, 왜 맨발로 다니세요? 동상 걸려요. 발이 이렇게 막 두꺼비 발처럼 됐잖아요. 신발 신고 다니세요. 통일되면 신습니다. 통일되면 신발 신습니다. 나라가 반쪽이 났는데 어찌 다 신발을 신고 다니겠습니까? 그분은 독립운동 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분이 서울 시내 전철을 다 누비고 다니면서 사람들은 거진 줄 알았어요. 기자가 쫓아가 보니까 훌륭한 집에 단독주택에 살고 계시는 김포 시내 땅이 거의 그분 땅이었어요. 어마어마한 부자였는데 교회 다니면서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준 거예요. 김포에 사는 사람들 땅 다 나눠주고 청렴 결백하게 사시면서 맨발로 작년인가 돌아가셨습니다. 맨발로 전철을 옮겨 타고 다니면서 항상 웃는 모습으로 예수 천국 불신지옥, 미스 코리아는 유관순입니다. 미스터 코리아는 윤봉길입니다. 그는 과거에 김구 선생과 함께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러는 훌륭하신 분이 정말 자기 재산 다 내놓고 다 나눠주고 정말 공수레처럼 맨발로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분, 대중적인 복음을 증거하다가 전철에서 경비원들에게 끌려나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의 발걸음을 막을 수가 없었고 겨울에도 여름에도 언제나 몸만 건강하면 나오셔서 여기다가 거지 모양 독지독지 써서 예수 믿으세요, 구원 얻어야 됩니다, 아니면 지옥 갑니다 외쳤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전철 안에서 그런 사람을 만났다면 고개를 돌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외치는 자가 있다면 그분들을 격려하시고 마음속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분들은 대중적인 전도라는 사람이요 복음을 외치는 사명자인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외치는 사역자들이 되셔서 주님 앞에 쓰임받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최춘선 할아버지와 또한 주님이시여 우리 또 현승원 원장님 그리고 빌리그레한 목사님, 우리는 너무나 훌륭하신 분들을 주변에 많이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할 때는 많이 있지만 하나님, 대중적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지금도 있고 그렇게 브라질에서는 100만 명이 동시에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다고 아버지,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접해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에서도 다시 한번 재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점화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버지 참으로 좀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전도자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 믿사오니 베드로와 같은 전도자들도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81장 올리시면서 성찬 떼겠습니다. 천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주님, 우리가 분병과 분잔을 들려고 합니다. 분병은 주님의 살이며 떡입니다. 분잔은 주님의 피며 포도주입니다. 우리가 받아 먹는 건 포도주와 떡이지만 하나님, 이것이 예수님의 피와 살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이것을 마시지 않고 이걸 먹지 않는 자와 나와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았사오니 주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귀한 성찬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81장 올리면서 떡을 들겠습니다. 아무 없고 거룩하신
대신 주님의 몸이세. 이는 나 위하여 영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을 주의 보여 어리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자 아니세.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님, 우리가 떡을 먹었고 이제 주님께서 주신 피, 예수님의 피를 받는 잔입니다. 이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우리 마음에 들어갈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이제 예수의 피가 우리 몸에 접목됨으로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와 우리가 한 형제요 자매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양자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피가 우리에게 작용되어져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81장 1절 올리며 주의 잔을 들겠습니다. 아무도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나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이세. 이는 나 위하여 영원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을 주의 보여 어리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자 아니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 가지는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 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성찬을 떼시면서 떼신 분들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피와 살이 우리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먹지 아니하면 영생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우리에게 영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모진 고문과 고통을 당하시고 톡톡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 이제 새 생명을 얻어서 중생하여 싸우니 중생한 자답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딸답게 세상 가운데 비굴하지 아니하며 당당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주님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께 준비하신 봉헌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조르디아 권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해 주시고 조성현 청년 나와서 봉헌송 해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는 죽고 내 앞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을 믿으며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약속함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 내가 하면 지지만 주님이 하시면 이깁니다. 과거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계속 지켜주신 하나님, 미래에도 같이 하실 하나님,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믿고 따르며 기도하고 모든 걸 맡기는 사람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으로 받지 않고 가슴으로 받는 사람 되게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포도나무인 주님 곁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푸른 초장에 누워만 있을 뿐입니다. 주님만 따르면 열매를 맺는다는 원리를 지키도록 하렵니다. 주님, 기쁨을 드리는 자 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저희들 때문에 돌아가신 아버지를 인정합니다. 행여 바래움이 있다면 아버지께서 저희들 보고 훈훈한 미소 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씩 변화되는 저희들 되도록 노력하겠으니 오늘도 내일도